초막절을 다 보내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습관처럼 성전에 이른 아침 성전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당연히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이들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붙잡을 수 있을까, 가둘 수 있을까, 또는 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틈이 있을 리가 없지요.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의 계략을 꾸미고 예수 앞에 함정을 파고 나왔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음행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예수 앞에 내동댕이 치며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함정이 있고 저렇게 말해도 함정이 있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함정에 빠지시지 않으셨죠.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이 뭐였냐면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 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하며 가능성 있게 본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무잡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제정자이며 주인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을 것으로,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위를 당시 예수님을 빌미 잡아 고발하려고 덤벼들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실 때 이 행위를 보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라고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감이 안 오시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 먼저 7절 한번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실 때 이 모습을 바라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이어서 했냐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한글 국어 실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처음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여러분, 묻기를 마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안 물어봤다. 그렇죠. 계속 물어봤다. 질문을 계속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언뜻 스치고 지나가면 사실 우리가 본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국어마저도. 계속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질문한 건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어떤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사방을 둘러싸고 막 쏘아대는 거죠. 여러분, 왜 질문을 계속 퍼부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들은 생각한 거, 당황하고 있구나. 우리가 계속 질문을 쏟아내면 분명히 실수할 거고 뭔가 허점이 보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뭔가 빌미가 생길 거야. 이렇게 여기고 사방에서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막 질문을 쏟아 부으며 허점을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우리가 이제 신중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자, 보통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 일상에서도 가끔 쓰고요. 드라마나 TV를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끔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자, 보통 어떨 때 씁니까? 내가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이거죠.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의 내용을 적용해서 쓸 때가 종종 있고 속상한 일이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큰 사고를 치고 나서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강단에서 감히 이 말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이나 이해대로 율법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돌로 던져 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스스로 적용하고 더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이 정말로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이건 뭐 율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거나 또는 옛날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회개함이 없는 자를 뭐 치리하거나 이런 일을 그 어느 누구에도 감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성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바른 권면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죄 없습니까? 누군가 권면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너는 죄 없어? 너는 뭐 잘못 안 해? 너는 실수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를 긴장시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도로 이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지극히 사적인 죄예요. 죄는 죄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적이라서 현장에서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날은 뭐 도청도 있고 뭐 위치 추적기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비밀리에 막 추적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발달한 시대니까 현장을 덮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이런 간음하는 이 사람을 현장에서 덮쳐서 증인들과 함께 그들을 붙잡아 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현장을 덮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다는 것은 우연히 간음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붙잡아 왔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간음할 것을 미리 어떻게 소문으로든 알고 기다렸다가 간음할 때 일부러 들어가서 잡아왔을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후자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여자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인이 간음할 것을 미리 알고 대기하여 기다렸다가 간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일부러 덮쳐서 붙잡아 예수 앞에 데려오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올무 잡으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7절.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입니다. 17절이 아니고 6절과 7절. 신명기 17장 6절과 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누군가를 죽일 때, 간음죄로 죽이든 어떤 일로 인해 죽일 때 그들의 풍습은 돌을 던져 죽이는 건데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질 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따라온 무리들이 함께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고발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증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지 이 죄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판결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이 판결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어야만 하냐면 이 여인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적인 부분이라서 쉽게 그 현장을 발견하고 붙잡아 오는 일이 극히 어려운 일이고 드문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 어떤 가능성이 더 많냐면 이미 이들은 알고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죠. 음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현장을 기다렸다가 덮쳐서 붙잡아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을 고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뭐에 걸릴까요? 방조죄에 걸리죠. 그 음행을 방조한 그 죄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표현할 때 이 죄 없는 자는 일반의 그 보편적인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죄 한 털 안 짓는 그런 사람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보다 율법을 더 냉정하게 그들 앞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지를 때 이 음행과 전혀 관련 없이 전혀 이들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거지.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알죠. 뭘 알아요? 방조하고 내가 일부러 기다린 거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함정을 파기 위해 몰래 기다렸다가 음행을 할 때 덮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도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려고 한다면 이들도 어떤 율법에 걸리느냐? 바로 방조하고 죄 짓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율법에 이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실 때 오늘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8절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한 번 무엇인가를 쓰시니 9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느껴요? 가책을 느꼈대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의 가책이 선한 양심에 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어? 이런 양심의 가책일까요? 아니면 나도 자칫 고발을 당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거 안 넘어오네.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쉽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되돌아간 걸까요? 여러분, 후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역할을 해야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거꾸로 고발을 또 당할까 봐 돌을 던지지 못하고 갔다면 같이 따라왔던 무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돌을 못 던지죠. 그래서 하나둘씩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둘씩 떠나갔다는 것은 고발하려고 우르르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지 주변에 아직 누구는 남아있을까요?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고발하려던 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이 여자에게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이 여인의 그 죄책을 물으려고 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올무에 자기들이 빠져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을 물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 여자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묻죠. 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죄하려던 자들이 다 정죄를 못하고 뭐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여자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길 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아니 그걸 덮을 만큼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나요? 아니죠. 그럼 구원이 백성 된 이후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다운 정말 죄 한 터럭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계시록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참소란 건 뭡니까? 이태희 목사는 이런 죄가 있어요. 봐요, 하나님. 그러니 이태희 목사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우리의 죄들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던 참소자란 말이에요. 구약시대까지는 그것이 자격이 계속 되어졌어요. 왜냐? 구약시대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기 전이라서.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던 게 뭐예요? 제사예요. 임시적으로. 유효기간 1년짜리. 그때 우리가 범죄함을 아는 것은 그때 뭐예요? 제사를 드리죠. 속죄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 드려야 돼요. 근데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죄의 내용들을 가지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1년. 1년마다 계속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책에서 1년 동안만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참소를 하러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갔을 때, 알아, 이태희 목사 그거 연약하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실수도 했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지, 나도 인정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더 이상 참소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고발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고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고발할 수 없게 되자 참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의 사탄은요, 참소자가 아니고 뭘까요? 미혹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넘어지도록 유혹의 것들, 미혹의 것들을 쫙 깔아놓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도록 미혹하는 자. 지금은 참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백성 삼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게 신앙인의 종착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백성 삼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를 범하면 네 죄가 다시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올무, 죄책이 해결된 자는 더 이상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그 죄에 올무 잡힌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 씨름을 해라 하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혹거리들로 넘쳐납니다. 어른은 어른의 위치에서 미혹거리의 색깔이 다르고요. 청년은 청년의 위치에 맞는 미혹의 색깔이 또 다르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혹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미혹거리들은 결국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런 미혹거리들이 결국은 또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죠. 멀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지는 못해요. 고정관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 라고 하는데 성도로서의 삶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내가 미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고
왜곡된 하나님을 계속 왜곡되게만 갖고 있으면 신앙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주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책망하면 목회자는, 그 설교자는 책망을 해야 돼. 성경이 위로하면 설교자는 위로해야 돼. 성경이 축복을 하면, 복을 빌면 설교자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 앞에 먼저 부딪히는 싸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저랑 성경을 가끔 연구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설교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본문을 정하며 연구를 하고 설교문을 작성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의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뭘 설교하고 싶은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강해 설교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뭘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본문을 그냥 연구합니다.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냥 연구하다 보면 이 본문이 이런 의도고 이걸 가르치고 있구나 깨달으면 그제서야 제목이 나오고 전할 메시지의 중심 뼈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뢰하는 바 뭐냐면 하나님의 뭘로 지어진 거예요?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 와서 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 그대로가 어떤 작용을 우리 안에 하냐면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우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치열하게 적용해내는 싸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을 왜곡되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던 자들에게 율법을 더 냉정하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교만함이 찾아오고 막 이럴 때 우리가 할 사실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아주 정직하고 냉철하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롭고 사랑 깊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나의 속마음부터 나의 행실부터 이걸 정확하게 대입시켜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절망해도 되는 상황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만 있을 상황인지 나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세우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망스러운 사람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망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아주 냉철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슬픔을 없애주지 않아요. 근데 그 슬픔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미혹거리들이 더 크게 여겨지지 않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 예수 믿는다고 아플 사람이 안 아프며 어디 예수 믿는다고 넘어질 사람이 안 넘어지며 어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 속에서 그걸 충분히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예수 믿는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아니구나. 아플 때는 목사도 아프고, 그렇죠? 힘들 때는 누구도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견뎌내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게 신앙의 성숙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물론 주신 성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바르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다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가슴으로 깨닫지. 이전에는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맞아. 이게 진리야. 성경에 정말로 어느 말씀 하나 모순되거나 잘못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후에도 아마 이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이 말씀 잘 이해하십시오.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도는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교를 듣는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데 왜곡되게 기도합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왜 절망 중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왜 슬픔과 아픔 중에도 늘 기쁘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다시 더 확고하게 회복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